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죠.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을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기도인데 중보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기도의 형식이죠. 보통 이제 다른 종교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복을 위해서 많이 구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보다는 타인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듣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응답을 받은 장면이죠. 자, 그래서 이제 뭐부터 봐야 됩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면 무엇을 행했느냐? 선을 행했다. 근데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13장에서 야고보 3장에서 뭐라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지혜에 오냐므로 너희의 뭘 보라? 행함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삶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나중에 말씀으로 나오죠. 신명기죠. 10장인가요?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으로 이게 읽으면 안 되지. 신명기 10장이지. 나오죠. 현재 이제 여기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뭘 말하느냐면은요. 12절부터 13절은 선을 행하게 하는 누구를 위해 생각했냐? 자신을 위해 생각해요. 우리가 남에게 선을 행하는 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될 뭐라고요? 청종이다,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행하는 것이 그 내용이 뭡니까? 이제 그 내용이 17절에서 19절은 뭘 사랑해라? 나그네를 사랑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에게 말씀을 주지요. 모세에게. 자, 이게 이제 초대교회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신약 시대 이제 좀 말세로 오게 되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죠.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갖다 놓고 그걸 구제를 했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기능이 뭐예요? 교회의 기능이 구제예요. 초대교회의 기능이 구제가 전부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원래 구제예요. 그래서 자 11조는 누구를 위한 거죠? 직업이 땅이 없는 레위인을 위한 거죠. 그러면서 또 3년에 한 번씩 또 11조를 내는 게 과부와 누구를 위한 거? 고아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복음 공동체, 생명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신 거죠. 그 방법이 이제 구제라는 것이죠. 수학을 하되 다 거두지 마라고 그랬어요.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남겨뒀죠? 까치를 위해서 남겨뒀죠. 감 하나 다 안 따고 까치 먹으라고. 네, 맞아요. 그 까치가 먹어야 돼요. 그렇게 했었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뭐 했다고 했어요? 칭찬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때는 왜요? 나가서 말을 못 하잖아요.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핍박하는 황제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를 봐라. 우리 로마인까지 저들이 구제하지 않냐? 거기에는 거지가 없지 않냐? 거기에는 죽은 사람의 무덤도 다 관리해주지 않냐? 너희들도 좀 술 먹지 말고 그렇게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너희들도 타락하지 말고 저것 좀 닮아봐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귀신은 원래 이기적이고 원래 탐심이 많고 원래 배타성이 심하고 원래 타락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는 것은 나중에 모세에게 말씀으로 주어졌고 초대교회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기 전에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때는 이 말씀이 공식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법규화를 하니까 율법이 됐지. 그 전에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그러고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내게 준 벌이 너무 중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쫓겨나면 나를 만나는 자면 나를 죽일 거라고 4장 14절에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냐면요, 이 하나님의 법이 명문화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해였다는, 당연한 이해. 자,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제 선을 행합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데 나그네가 옵니다. 창세기 18장이죠. 1절에서 5절에. 그 나그네가 오니까 나그네를 붙잡습니다. 붙잡는데 머뭇머 붙잡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쉬어서 당신들이 나로 하여금 당신들의 손발을 씻게 하고 먹게 해서 마음을 상쾌하게 해서 길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이제 나그네를 대접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25장에서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지금 다 예수 이름을 부른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어요. 나와왔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하는 말이죠. 자, 35절에서 36절, 나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천국을 상속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마실 걸 줬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아플 때 돌보고, 감옥에 있을 때 와서 벗고, 그렇게 등등등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작은 자에게, 그 작은 자가 누구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연약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긴 것은 정확하게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 것이죠. 자, 이 선을 행했어요. 그야말로 칭찬받을 일을 행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가 13장에서 2절에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러다 천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명문화 되기 전부터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원래 근본 정신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어떻게 대접한가 한번 봐봐요. 일단은 그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이제 떡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밥이죠, 이제. 그런 다음에 송아지를 잡았어요. 살찐 송아지.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목축하는 사람이지만은 살찐 소 한 마리를 염소나 양 한 마리는 이해가 돼. 그러는데 살찐 소를 잡았어요. 그러고 이제 가장 좋은 유제품들을, 우유라든가 치즈라든가 요거트라든가 요것들을 이제 대접을 하죠. 최고의 식사를 지금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인도 평소에 못 먹는 것을 나그네에게 대접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알고 있을까요? 제 나그네가, 그러니까 아니요, 모르고 항상 아브라함이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그동안에 수많은 나그네를 만나서 했겠죠. 왜 그랬을까요? 본인도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와서 거기서 먹을 게 없어서 애국까지 내려가서 큰 곤란을 겪고 돌아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원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죠. 이렇게 대접을 하죠. 이제 우리가 봐도 참 오늘날 봐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최선을 다해서 하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무슨 복을 주죠? 명년 이맘때 사라에게 누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무슨 논쟁이 벌어지죠? 왜 웃냐? 왜 믿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사라가 안 웃었다. 아니라 네가 웃었다. 3번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름이 뭐가 돼요? 이삭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전부터 약속된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거는 지금 분명히 육신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람의 말을 가볍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람의 고면 다 아브라함한테 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직접 말씀인데 이 경우는 사람으로 와서 말씀을 한 거라. 사람의 형상으로 와가지고 그런데도 이런 복을 주시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를 시작을 합니까? 이 복을 준 다음에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어떤 길을 열어줍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먼저 어떤 뜻을 줍니까? 아브라함한테 다시 한번 18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언약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선을 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복돋아 주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은혜를 부어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웃을 선대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걸 잘 물론 했지만은 요즘은 조금 더 체계적인 것 같아요. 작년에 군 네이버스인가 유니버스 같은 거 뭐 있잖아요. 이웃을 돕는 거. 거기에서 이제 글쓰기 대회를 했어요. 이제 은결이가 지가 학교에서 제일 좋은 상을 탔어요. 그래갖고 그 보조 배터리 있잖아요. 그걸 상으로 타왔어. 선생님이 상 받은 애는 상품 있는 애는 은결이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 뭘 썼는지 얘기를 안 해.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그 했던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예요. 부모가 없는 이제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거처할 수 있는 곳을 이제 마련을 해주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했는데 그 친구한테 편지를 쓴 건지 지금 모르겠는데 오래 또 쓴다고 그래요. 가만히 보면서 이제 이름이 뭐 핫산 전부 다 성경에 있는 이름들이요. 그러니까 사모는 크리스찬인 줄 알더라. 아니야, 이슬람이야. 이슬람이에요. 전부 다 성경에 있는 이름을 써요. 구약에서 가져서. 그래도 그들이 이슬람이라 할지라도 돕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행할 바를 해야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고. 자, 그렇게 행했는데 뭐가 임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주시잖아요. 확인하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심령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잊게 되어 있다니까. 이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하도 영적 문제 막 이런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거의 뭐 이렇게 도외시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잔인하죠. 많이 잔인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성경을 자세하게 하나씩 행간을 읽어보면은요, 그렇지 않은 게 더 훨씬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자, 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뭐였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언약에 주의 약속의 확실한 말씀, 이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잘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줍니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창세기 18장 오늘 본 거죠. 20절에서 21절. 소돔에 대해서, 고모라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죠. 직접적으로 심판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런 말미암은 신음과 부르짖음이 커서 사실인지 확인하러 가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확인하러 가요? 다 아시죠. 그런데도 뭐 하는 거요? 그런데도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한다, 무슨 말을 듣는다, 뭐 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 말만 들었다, 그럼 큰일 나죠. 꼭 이제 이렇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나님 주시죠. 뭐죠 이것이 이제?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중보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열심히 막 열정을 가지고 해서 나왔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가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보상으로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뭘 준 거예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제목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부분을 눈을 연다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알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제가 3년 전에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강주에서 이제 청년으로 같이 지내던 자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광양읍의 터미널 옆에 그 커피숍, 터미널 건물에 커피숍 있잖아요. 거기 가서 만났어요. 갔더니 이제 다른 교회 집사님 한 분이랑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집사님을 이제 모르죠. 근데 이 자매를 이제 알고 있는 사모가 됐더라고. 그래서 현미 자매가 사모가 됐어? 그랬는데 선교사로 나가 있더라고. 현미 자매가 선교사로 나갔어? 왜 그러냐면 청년 때 같이 이렇게 자매로 있다가 강주, 그 자매랑 강주, 나는 서울로 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통 연락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95년도에 제가 서울 간 뒤로 재작년에 만날 때까지 한 번도 소통이 없었으니까, 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선교사 갔는지 모르고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사모가 됐고 선교사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힘들어서 왔대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더니 너무 삶이 힘들대요. 그러냐. 그래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러 왔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냐. 한번 내가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뭘 들었느냐 하면은요, 난민 학교가 많대요. 말레이시아에 뭔 난민 학교가 있어? 동남아에 전쟁이 없잖아요. 베트남 전쟁의 끝으로 전쟁이 없단 말이에요. 캄보디아의 그 킬링필드 이후로는. 근데 뭐 난민이 뭐 동남아시아 난민이 있어? 그때 아니래. 많대. 다 무슬림이래. 어떻게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제서 얘기를 하더라고. 동남아에 있는 무슬림들이 유럽으로 가는 기점이 말레이시아라. 10년에서 5년을 머무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많다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이렇게 국제학교가, 난민학교가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다네. 그러냐고. 진짜 놀랐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형태, 유엔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는 학교가 있는데, 다 지원을 받는데요. 자기 학교만 안 받는데. 안 받는 이유가 이제 종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죠? 이제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러고 이제 코로나 시작되는 작년에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가 코로나의 심각성을 잘 모를 때 계획대로 갔죠. 이제 가서 보니까는요, 진짜 딱 건물 하나예요. 건물 하나에서 2층에 한 칸 딱 새들어 살아. 그런데 거기에 300명이 바글바글 앉아 있어. 한 5분 걸어갈 때에는 건물이 하나 또 있어. 거기도 한국 선교사님 하는 난민 학교야. 근데 말레이시아에 이런 학교들이 다 대부분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대요.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분들하고 나오는 일면식이 별로 없잖아요. 거기 내가 가본 학교 그 외에는 일면식이 없잖아요. 그런데도요, 이 기도가요, 매일 쉬지 않고 되어져요. 그분들이 뭘 필요로 할 것인지, 무슨 한계를 느낄 것인지, 무슨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 안 봐도 뻔해.
꼭 마치 내일처럼 그게 환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최초의 중보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 그게 뭘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시는 그 길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잘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게 몇 절입니까? 그게 이제 23절에서 2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꺼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뭐에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대단히 담대하죠. 그럼 부당하대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랬어요. 뭐에 호소를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져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주어져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로 완전히 충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위험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확실한 보증이라는 거,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가 한 가지가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향해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6절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어떻게 보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다리신 거죠. 간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 바랍니다. 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몇 명을 구했어요? 50인을 구했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5명을 뺍니다. 그러면 50명에서 5명 모자란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 물건값이 10,000원이야. 9,900원 있어. 100원 모자란디. 그러면 그냥 가져가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 협상을 하는 거죠. 이제. 협상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행여나. 자, 그런 다음에 몇 명을 구하죠? 이제 40명을 넣고 기도하죠. 그런 다음에 30명을 넣고 구하죠. 그런 다음에 20명을 넣고 구하죠. 그런 다음에 10명을 넣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었는데 6번이 됐네. 이렇게 되죠. 이제. 우리가 이거를 봐봐야 돼요. 계속 구하죠. 계속 구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하죠? 오케이 사인을 내죠. 알았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수용함을 들으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거니 우리가 그 이름 부르지 뭐 그가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들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이 아브라함의 예를 따라서 이제 우리의 기도 첫 번째는 뭡니까? 이제 이 구하는 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소돔 땅에 누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구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뭐 어떻게 말하죠? 50명으로 인해서 그 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열명으로 인해서 그 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구하는 건 이거예요. 어디를 살려달라는 거죠? 소돔성 전체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 죄악에 물들이는 뭐를요? 전부를 해서 기도를 했어요. 죄악에 있는 전부를 위해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뭐여야 돼요? 마음이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 마태복음 9장 38절인가요? 6절인가요? 36절.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 사람들의 결론이 뭡니까? 마태복음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지옥에 갈 것이라는 말씀 중에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13장 42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어두운 지옥불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이를 갈 것이라. 자, 그럼 우리는 그거 볼 때 고소하다 그래야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 영혼들이 뭐 해야 됩니까? 불쌍해야 됩니까? 불쌍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동인이었어요. 롯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에요. 10명으로 인해서 소돔성과 고모라 성을 용서해 주세요. 20명이 있으면 그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뭐다 똑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정말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중보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뭘 품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예요? 기업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겠죠. 선교사님이 기업톡에도 올렸지만 이만큼 지어졌습니다라고 사진을 보냈는데 제가 볼 때는 돈이 없습니다라고 보이죠. 제가 볼 때는 돈이 없습니다라고 보이셨어요. 골뼈대 세우고 지붕 덮었더라고요. 상당히 실력이 좋대요. 이라는 뭐 학생들이 제회는 안 그런 목수가 와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붕 덮어진 거에 봐서 실력이 상당히 좋아요. 전문가여서 일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요. 이제 안에 이제 들어갈 집기가 더 크죠. 그래서 이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뭐예요? 기업이죠. 선교사님 말이 그럽니다. 공산주의 국가에 세워지는 신학교다. 상당히 의미가 크죠. 그래서 항상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것 하나가 뭐냐, 하나님 교수진을 좀 충원을 해주세요.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두 분이서 막 애를 쓰시는데 하나님 정말 교수진을 충원을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드는 것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교회사를 열심히 공부하는 선교인을 좀 파송을 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반드시 교회사는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비용을 대주면은 충분히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용히 한번 생각 중에 있어요. 근데 진짜로 필요해요. 나는 누구보다도 우리 여성균 청년이 가면은 교회사 부분만큼은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그 성균이의 말 많은 걸 전부 다 따라갈 수 있을런지 체력이 될런지 야, 좀 작게 좀 하고 쉽게 좀 하고 줄여서 하라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아니 그보다 더 하라니까. 근데 안 돼. 왜? 있는 거 다 하고 싶으니까. 그게 안 돼요. 이건 꼭 해줘야 되겠으니까. 그게 병이라니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줄여. 하나님을 믿어. 그게 안 돼요. 근데 이게 보통 훈련돼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기도해요. 그래서 항상 생각나는 게요. 교회사는 그 정도면 되겠고. 진짜는 성경인데 선교사님이 너무 성경을 이렇게 자구적으로 풀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아직 내가 그 실력이 안 돼. 아직.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좋은 인력들 좀 붙여주세요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건 누구라고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라는 거. 그래서 이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연결되어진 다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되는 거요? 하나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게 되길, 그래서 내 기업을 차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죠. 그렇게 갔더니는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16절에 롯이 나가라니까 못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돼요? 강제로 끌고 나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인자를 더하셨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인자를 더하셨더라. 자, 29절 보면 그렇게 확실하게 못을 딱 박아놓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온전히 쏟았는데 이것은 구하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을 하는 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해서 두 천사가 아브라함과 롯과 롯의 부인과 두 딸들을 손을 잡고 끌고 나갔어요. 돌아보지 말았는데 기어이 롯의 아내는 돌아봐갖고 진짠가? 돌아봐갖고 소금기둥이 되긴 했습니다만,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 뭘 책임진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을 책임지신다라는 거. 그게 중보기도의 시작이었고 열매였다라는 거.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힘을 내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서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귀한 사명을 누리는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보이시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걸 따라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또 구하지도 아니하였던 롯의 가정을 보살펴 주심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함으로 중보기도의 귀한 사명으로 우리의 기업을 누리는 아름다운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